읽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할례로 새해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새해 여러분에게 큰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두 승리하는 이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지금 새해를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새해 안에서 하나님의 큰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늘 주신 말씀으로 우리 속에 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한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이 혼란 가운데서도 우리 족을 지켜주시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일어나 기도하게 하소서. 모든 것 선을 이루게 하시고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한국에 도약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미국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합니다. 그 아들 속에도 성령이 역사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참모들이 진실한 하나님 앞에서의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이 나라를 성경으로 통치해 나갈 수 있도록 잘 서로 협조하고 권면하고 서로 주님 안에서 기도하며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도 하나님 세우셔서오니 세상 끝날 때까지 복음의 강력한 역사가 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시고 이 샌프란시스코의 큰 복음의 지진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용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말씀 바로 대언케 만들어 주시고 오늘 여기 나온 모든 성도님들의 모든 형편을 살펴주시며 참석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을 주님께서 신방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일을 결단하고 주님 앞에 수출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를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을 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례로 새해를 이란 제목으로 우리 함께 오늘 나누시겠습니다. 약 20년 전에 미국의 보스턴 한 병원에서 뇌암으로 죽어가는 소년이 있었어요. 의사로부터 회생 불가능의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소년은 야구광이었어요. 보스턴 레드삭스의 홈런 타자 스테플턴의 열렬한 팬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스테플턴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내 아들이 죽어가고 있다. 가능하면 한번 방문해 주십시오. 이 편지를 받자마자 스테플턴은 병원에 뛰어왔습니다. 그리고 소년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내일 시합에 홈런을 쳐줄게. 희망을 버리지 마라. 너 포기하지 마라. 너는 살아날 수 있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내가 너를 위해 내일 홈런을 반드시 날릴 거야. 소년이 고개를 끄덕이며 기대를 걸었습니다. 그 이튿날 스테플턴은 소년과 약속을 지켜 거포를 날렸습니다. 이 광경을 TV를 통해서 지켜보았던 소년은 뛸 듯이 열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준 희망의 씨앗으로 받은 거예요. 그때서부터 5개월 후에 암세포가 점점 사라지기 시작하더니만 시간이 좀 지나니까 의사 선생으로부터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판정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소년에게 주었던 그 희망의 홈런포, 그가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아들이고 나는 죽지 않는 믿음으로 그 홈런을 받아들였었을 때에 그 암세포를 죽이는 명약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바로 절망이에요. 희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소망을 갖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덴마크의 철학자 킬케고르는 절망한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2부에 가면 절망은 정말로 사람을 죽이는 죄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던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한국인들의 젊은이 세계 속에서 대체적으로 한국 사람이 똑똑한데도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뭔가니 젊은이들이 희망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꿈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산업경제사회에서 세계 역사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한강의 기적을 이뤘잖아요. 불과 3, 40년 만에 중진국으로 뛰어오른 것은 세계 역사에 찾아볼 수 없는 기록인 것입니다. 한국 사람이 똑똑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지만 요즘 젊은이들이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압박을 받으면서 삼포시대가 열려졌는데 연애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는 결혼하기도 힘들고, 결혼해도 애 낳기가 힘든다. 그래서 아이의 젊은이들이 연애도 포기해버리고 결혼도 포기해버리고 출산도 포기해버린 삼포시대에 살고 있다. 그런데 지금 시대가 점점 더 나빠지고 한술 더 떠서 내 집 마련, 또 인간관계 그까지도 살벌한 경쟁사회 속에서 포기한 오포시대로 확장됐다는 거예요. 오포시대만 해도 불행스러운데 거기서 한술 더 떠가지고 지금 꿈과 희망마저 포기한 칠포소대. 그래서 길거리, 이런 군상들이 길거리를 헤매면서 웅성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살고 있으나 진짜 사는 게 아니에요. 희망이 없으니까 사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인이 다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젊은이들의 강력한 소원을 불러일으키는 희망과 비전을 주는 긍정적인 믿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지 않는 한은 한국이 별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할례를 통해서 신앙의 할례를 통하고 믿음의 할례를 통하고 말씀으로 할례를 베풀어 주어서 절망에서 소망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희망을 걸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할례가 되어 새로운 소망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그런 인간으로 재정립하기 전에는 개인과 한국의 희망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도 여전히 구태의연한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새해를 출발한다면 여러분도 희망 없습니다. 믿음과 말씀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 오늘 현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여러분 인생의 낭비가 될 수밖에 없는 우리 새로운 시대 새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설교 노트 2번에 가보면 긍정적인 믿음을 오늘 여러분에게 설교를 드리고 싶은데 오늘 거기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왜 이 말씀을 하십니까? 아이의 병을 고치지 못한 것은 그 애비가 평상시에 가졌던 부정적인 생각, 희망 없는 생각, 믿음 없는 생각, 그것 때문에 내 아들이 고침받지 못한 거다.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건 아니라 내가 왜 믿지 아니하느냐, 왜 내가 치료를 믿지 아니하느냐, 너 아들의 회생을 왜 믿지 아니하느냐, 왜 기적을 믿지 아니하느냐, 너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믿지 않은 믿음대로 된 것뿐이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무슨 조건이 필요하냐? 무슨 상황에서 할 수 없다는 이유가 무엇이 있길래 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생각으로 고착시켰냐? 그것부터 뜯어 고쳐라. 그렇지 않고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주님의 가르침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이 수없는 설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가슴속에 끓어오르고 희망이 끓어오르고 감격이 끓어오르고 기대가 끓어오른 오늘 새해가 되지 못하셨다면 폐일어나고 저와 여러분은 가슴속에 희망을 이미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이미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현실 앞에 여러분 무릎을 꿇은 사람이에요. 이건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할례받지 않고는 여러분 새로운 새해가 이어질 수가 없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노트 2번에 1번에 가보니까 출애굽기 14장 10절로 14절 말씀이 나오는데 오늘 여기에 교훈이 뭐예요?
이 말씀을 4,000년 전의 사건을 남겨두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가 뭐냐 말이에요. 그 메시지가 인간의 한계, 절망의 한계, 끝장난 인간의 상황 속에도 절망하지 말라는 메시지. 인간의 한계에서 절망하지 말라는 메시지예요. 우리는 인간의 한계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인간의 한계에서 절망하지 마라, 한계에서 소망을 버리지 마라, 꿈을 버리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좌절하지 말라. 이것이 오늘 출애굽기 14장 10절로 14절의 말씀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 내용을 여러 번 말씀드리면 다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의 대제국을 하나님께서 때려눕히고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구름과 불기로 인도하고 있잖아요. 600만이 지금 희망을 걸고 흥분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출애굽했습니다. 그러나 뜻하지 않은 일들이 발생하잖아요. 앞에는 검푸른 홍해수가 넘실거리고 있고 뒤에는 뒤늦게 후회하고 뒤늦게 가슴 아리했던 그 바로 왕이 그 나라의 정예분대를 파견했고 탱크 부대를 보냈고 기마병을 보냈고 그 군대들은 모래알처럼 헤아릴 수 없는 군대들이 하늘에 티끌을 날리면서 질풍노도처럼 지극히오는 현실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앞에 나갈 수도 없고 돌아갈 수도 없고 동안해든지요. 방법이 없어야지. 흥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난 우리의 일장기 축복으로 끝나는 건가? 그래서 두려워하고 그래서 그들의 절망하고 모세에게 원망하고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여기까지 끌고 나왔느냐? 우리가 너에게 얘기한 것이 바로 이것 아니냐? 그러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꼬만 절망 속에서 그들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저승사자가 칼춤을 추는 순간이 되었던 거예요. 이때 모세가 외친 말이 뭐예요? 이때 모세가 외친 말이 13절 말씀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 절망적인 한계에서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포기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방법이 없는 이 상황 속에서 모세가 외친 말이 뭔 거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 이게 뭐예요? 절망하지 말라. 너 한계 절망하지 말라. 한계를 받아들이지 말라. 하나님의 백성은 한계를 받아들이지 말라. 내가 너에게 뜻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있지 않느냐? 왜 절망하느냐? 가만히 서는 뭐야? 믿음에 있으라 말이야. 우왕좌왕하지 말라. 상황에 떨지 말라. 한강의 한계에서 너가 굴복당하지 말라. 여호와가 오늘 너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상황 한계를 바라보지 말고 한계를 넘어 한계 위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는 전능한 하나님을 바라보라. 모세가 외친 말이 뭐예요? 한계 절망하고 한계 포기해버린 우리에게 너는 그러지 마라. 세상 사람처럼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그러지 마라. 너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라.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라. 오늘의 말씀 속에서 오늘 새를 한계 속에서도 절망하지 아니하는 믿음을 붙잡는 역사가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절대자 아닙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한 자 아니에요? 죽은 자를 살리는 자 아닙니까? 없는 것을 있게 하는 분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능치 못함이 없는 전능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모시고 있으면서 왜 문제 속에서 내가 깨어지고 무너지느냐? 신앙의 사람은 여기서 일어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믿음으로 해결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긍정적인 성도가 되라는 말씀을 출애굽기 14장에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나온 성도 여러분이여, 이제는 이 긍정적인 믿음으로 출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믿음대로 되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대로 부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부정적인 열매 나오고,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긍정적인 열매를 하나님께서 맺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보다 더 크시고 한계보다 더 크시고 죽음보다 더 크신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계에서 절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한계에서 절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한계에서 절망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느냐? 더 중요한 것은 바라봄의 법칙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라봄의 법칙. 바라보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보는 건 뭐예요? 희망하는 거예요. 바라보는 건 뭐예요? 요구하는 거예요. 바라보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어떤 절망적인 한계 속에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의 승리를 바라보는 자, 구원을 바라보는 자, 긍정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모두 다 인생은 거기에서 종막을 내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3장, 창세기 13장 말씀에 가보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데 유목민인데 조카롯과 목초지 문제를 가지고 곤란을 당해서 조카롯에게 좋은 목초지를 선택하면 그 다음에 내가 선택하겠다고 선택권을 조카에게 주지 않았었습니까? 그랬더니 조카롯이 좌우 살펴보고 그게 정말 하나님의 동산 같은 요단 동편을 청해서 그가 떠나버렸습니다. 요단 동편은 아주 목초지가 기름진 목초지. 제가 이스라엘 가보니까요, 애굽에서 들어가는 길목을 따쳐 들어가는데 산 위에서 느보산에서 제가 내다보니까 헬몬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통해서 요단강이 흘러가는데 이쪽은 동편이고 저쪽은 서편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이쪽 서편은 그 전체가 비옥한 옥토로 풀이 파랗게 깔려있고 농작물이 끝없이 펼쳐있던 평원이에요. 그런데 참 같은 강을 끼고도 서쪽에는,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서쪽인데 그 서쪽은 강 옆에 조그만 푸릇푸릇하고 그 다음 사막이에요. 풀이 없으니까 그 지역 전체가 아주 불타버린 그런 거머죽죽한 그런 광야지대로 남아있는 그 서편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지금 서편에 남아있으니까 아주 얼마나 지금 마음이 황당합니까? 그래서 허탈한 상태에서 이제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나타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아브라함아, 눈을 들어 동서남북 바라봐라. 너 동서남북 바라보는 건 내가 다 너와 너 후손에게 내가 주겠다. 조카 롯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지 말라. 너 나와라. 동굴에서 나와라. 절망의 동굴에서 나와라. 포기의 동굴에서 나와라. 낙심의 동굴에서 나와라. 눈을 들어 바라보라. 동서남북으로 행해보라. 다 내가 이 것을 너에게 주겠노라. 하나님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나와서 동서남북을 바라보았습니다. 동서남북 속에는 그렇게 기름진 목초지 소돔 고모라 땅도 다 포함하고 넘어 태를 넘어 바다 끝까지 바라보는 시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바라봄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절망을 바라볼 것이 아니고 낙심을 바라볼 것이 아니고 인간의 한계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한계를 넘어 있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우리의 실력을 넘어 있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우리의 능력을 넘어 있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우리의 환경을 넘어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상황의 한계, 조건의 한계, 내 능력의 한계에서 절망하고 부정적이 되는 사람은 결국 부정적인 열매를 거두게 됐을 것이요, 오늘 상황의 한계, 조건의 한계, 능력의 한계 속에서도 전능한 하나님을 보고 나는 할 수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승리를 기대한 적에는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 출발할 때 새해를 출발한 저와 여러분 정말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부정적인 사람 되지 말고
뭐든지 열정 담고처럼 안 된다, 할 수 없다, 될 수 없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우리는 해봐도 안 된다, 노력해봤지 않느냐, 우리가 좌절을 한두 번 겪었느냐,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지 않느냐, 현실이 그렇지 않느냐, 이래서 현실을 얘기하며 자기의 능력의 한계에서 열정 담꾼처럼 절망하고 포기하는 자가 되어서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우리가 주실 수가 없습니다. 새 가나안 땅을, 축복의 가나안 땅을 주는 것을 주실 수가 없어요. 여호수아 칼렙처럼 인간의 한계에 부딪혔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가 얘기했던 모든 불가능의 조건들, 악조건들, 높은 그 정말 성벽들, 그 짱디한 그 네피림 족속들, 그 다음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군대들, 조직된 군대들, 그들의 모든 무기들, 인간으로서는 도대체 밀고 들어가면 자살골인데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가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무기보다 그 다음에 모든 그 산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데 뭐가 문제가 되겠느냐? 우리가 들어가자 믿음으로 선포했던 여호수아 칼렙은 결국은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졌던 문제가 뭐예요? 돈의 문제예요? 건강의 문제예요? 사회의 문제예요? 직장의 문제예요? 경쟁자 때문에 문제예요? 왼수 때문에 문제예요? 사실은 하나도 문제될 게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것보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허상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골리앗을 만났을 때 얼마나 큰 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 앞에 벌벌벌벌 떨잖아요. 그의 신장을 보거나 그 가지고 있는 무기를 보거나 그가 경험했던 모든 전투의 그 전투력의 실전 경험을 보거나 그의 모든 가지고 있는 기상을 보거나 소년 다윗이 어떻게 맞붙어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불가능해요, 여러분. 현실로 불가능해요. 상황으로 불가능해요. 실력으로 불가능해요. 그런데도 다윗은 골리앗을 갖지 못했던 하나의 큰 무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는 조금도 굴하지 않고 조금도 약해지지 않고 조금도 귀신죽지 않고 너는 뭐 창 가지고 나오냐, 무기 가지고 나오냐, 너 뭐 경험 가지고 나오냐, 전투의 실력을 가지고 나오냐, 그까짓 것 나는 그것 신뢰하지 않아. 나는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고 내가 너에게 나간다. 물맷돌 하나 던지니까 골리앗이 그 순간에 쓰러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본 소년 목동 다윗이 결국은 그 이스라엘도 꼼짝 못하는 골리앗을 한순간에 물맷돌로 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가진 것 없어도, 실력 없어도, 백 없어도, 돈 없어도 믿음만 철저하면 그 적은 것 가지고도 엄청난 일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뭐예요? 힘든 문제가 뭐였어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고민 많이 하셨지, 힘드셨지, 그래서 절망하셨지, 그래서 낙심하셨지, 인생은 별것 없다고 여러분 포기하셨지. 목사님 말씀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믿음을 갖지 못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이민생활했던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말씀으로 할례 받으셔야 돼요. 이 잘못된 것 할례 하세요. 말씀으로 할례 시키세요. 믿음으로 할례 시키세요. 기도하면서 할례 시켜버리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세계 제2차 세계대전 때 랍비가 아들과 함께 집단 수용소에서 지냈습니다. 어떤 추운 겨울날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수용소 건물 구석 뒤편으로 갔습니다. 아버지는 어렵게 구했던 봇 한 쪽을 진흙 그릇에 담고 심지를 박아 불을 켰어요. 그때 어두웠던 그 구석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3주 동안은 먹지 않아도 살 수가 있고
3일 동안 마시아도 버틸 수 있지만 희망이 없으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것이 인간이에요. 어둠을 밝히는 불꽃, 곧 인생의 그것이 바로 희망이란다. 불 붙인 가 어둠이 얼마나 밝아져, 우리가 활동하기가 얼마나 수월해져. 희망을 잃어버리면 다 끝장나는 거다. 희망을 버리지 마라. 하나님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마라. 문자보다 더 크신 하나님, 지금 우리가 고통 중에 있지만 희망을 버리지 마라. 하나님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마라. 하나님의 구원에 희망을 버리지 마라. 희망을 버리면 인생은 끝장이다. 이렇게 교육을 시켰다는 이료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 말로 인간은 안드로포스라고 말하잖아요. 안드로포스는 뭐예요? 위를 바라보는 존재. 인간은 위를 바라보는 존재. 하나님을 바라봐야 진짜 여러분 힘을 얻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희망이 나오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능력이 나오는 인간인 것입니다. 땅을 바라보고 벌레 눈을 가지고 살면 여러분 희망이 없는 거예요.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보좌에 계신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고, 능력을 받고 인생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성공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62편 5절 말씀에 가보니까 나의 영혼아 잠잠히 여호와를 바라라. 대전 나의 소원이, 희망이, 구원이 저로 쫓아나느니라. 저로 말미암아 난다고 성경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 말씀에 가보니까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죽은 자를 살린다는 건 뭐 인간의 한계를 넘어가는 자, 한계를 넘어가는 자. 하나님의 인간의 한계가 문제가 되지 않는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한계를 넘어 하나님의 능력을 믿은 자, 하나님의 구원을 믿은 자, 하나님의 신실을 믿은 자, 하나님의 약속을 이해한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부르시리시라. 여러분, 인간이 없으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없음에도 하나님이 채워주실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인간의 능력의 한계에서 나의 모든 그 그릇이 엠티가 되어 있으면 우리 채울 수가 없는데도 아브라함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빈 그릇에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내 한계의 빈 그릇에도 하나님은 채워줄 수 있다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사실을 로마서 4장 17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8절 말씀에 가보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인간의 한계에서 바랄 수 없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좌절한 것이 얼마나 많아요. 이민 생활에 이루지 못한 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노력해도 안 되는 현실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거기에 저와 여러분의 뼈저리게 가슴을 안고 포기하고 물러섰던 일들이 몇 번, 한두 번이 아니고 얼마나 많은 정말로 포기의 무덤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상황에서 포기 안 했다는 거예요. 없는 중에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채우신다. 하나님이 어둠을 밝히신다. 하나님이 풍성케 하신다. 하나님이 기름지게 하신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다.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인간은 바랄 수 없고 기대할 수도 없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버리지 않는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는 것을 1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게 또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 님이 나이가 많아 약속의 자식을 받을 수 없잖아요. 그 몸이 죽은 것 같음을 알고 그 아내의 태가 이미 경수가 끊어진 것 같음을 알고서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생리적으로 출산이 불가능해 됐고 과학으로 불가능하게 되었고 이미 인류 역사의 경험으로 불가능한 상태, 재생산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과학으로, 상식으로, 현실로 자녀 출산이 불가능에 대한 확실한 사실이 입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대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한계 속에도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했다는 거예요. 결국 그 믿음대로 백세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었잖아요. 오늘 그러므로 새 출발한 저와 여러분,
부정적이 되지 맙시다. 열정탐꾼 되지 맙시다. 열정탐꾼 얘기가 다 맞아요.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정답이에요. 현실로 보면 다 정답이에요. 근데 그분이 뭐가 없었냐? 믿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열정탐꾼은 그 똑똑했던 엘리트들이 다 실패해버리고 또 하나님의 버림받았어요. 우리가 지금 새 출발할 때에 우리 입지 조건이 넉넉하지 않아요. 가진 게 부족해요. 역량이 부족해요. 실력이 부족해요. 상황이 어려워요. 나의 경쟁자가 정말로 나와 비교될 수 없도록 그들은 실력과 힘을 가지고 무장하고 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 한계 속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긍정적인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하나님이 나를 위하는데. 그저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에 가보니까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저가 물러가면 믿음에서 포기하고 상황에서 포기하고 조건에서 포기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면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은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한계를 넘어 역사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사실을 히브리서 10장 38절도 말씀해 주셨고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가보니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고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모든 것이 죄라고 로마서에 말씀합니다.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믿음 오늘 시간 머리에다 뽑게 되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슴에서 뽑게 되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할 수 없다는 생각을 오늘 시간 다 완전히 부수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말씀으로 완전히 할례시키고 돌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면 믿는 자에게 한계 속에도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믿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자에게 이 새의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여러분 기도해도 제가 볼 때는 글쎄 기도해서 그 마음이 할례 받으면 몰라도 할례 받지 않고 기도해봐도 소용없습니다. 할례 받지 않고 믿습니다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 이 새해를 출발할 때 오늘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다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믿음 가지고 부정에서 일어나 절망에서 일어나 낙심에서 일어나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일을 출발하는 축복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 이 아침에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어떤 입장에 있든지 인간으로 계산하지 말게 하시고 믿음으로 계산하게 하시고 신앙으로 계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으로 계산하게 하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자, 부정적이 되거나 낙심하는 자가 아니라 원망하는 자가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바랄 수 없는 데 바라고 믿음으로 나가는 전진하는 우리를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